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강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84장, 통합찬송 533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영광 나 모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또 지난 3일도 저를 지켜주시고 또 오늘 이 수요 강단을 통해서 또 다시금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참으로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 시간에 오늘 한날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 앞에 내려놓고 쉼을 얻고 또 평강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교회가 이 지역의 지역교회로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또 직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특별히 건강적으로 하나님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해 더 큰 은혜와 평강 허락하여 주시며 빠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면서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믿음의 자녀들로서 그렇게 자라나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장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 부족한 종 이제 마지막으로 또 사도신경 강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비청한 이 말씀을 서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이제 6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한 가지 이 공통적인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평생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 죽음 앞에서는 절대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 땅에서 부활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또한 다시 살아나 장차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마지막으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몸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좀 배웠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한 번 더 좀 살펴본다면 여기서 몸이 다시 산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육체가 죽기 전의 모습 그대로 다시 똑같이 복원된다는 말은 아니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또한 우리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 혹은 신령한 신체를 가진 존재, 즉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될 것이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하나의 것에서 신체적으로 전혀 다른 존재가 생겨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동그랗고 딱딱한 씨앗에서 전혀 다른 아름다운 식물이 자라나고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부활의 때에 그렇게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그 부활의 신체 안에서 예전 우리의 모습을 동일하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서 살아생전에 받은 창자국과 못자국을 볼 수 있었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모든 일을 다 기억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의 새로운 신체를 입었어도 우리는 여전히 과거 우리의 모습으로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이 몸의 부활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한 개인의 인격이 부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오늘 주제인 영원히 산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원히 산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구약에서 말하는 이 사후의 삶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구약은 사람이 죽은 이후에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모두가 다 음부와 같은 끝없는 이 지하의 동굴의 세계로 들어가서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죽은 자들은 그림자와 같은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령과 같은 자들이며, 또한 그들은 한때 그들이 삶을 누렸던 사람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망령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부는 봉쇄된 곳이고 거기로부터 나올 수 있는 출구는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는 죽은 자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또 거기서는 고뇌한 자가 평강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나 큰 자가 일반으로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은 전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좀 비관적 분위기를 가져다 주었으며, 또 사후의 생에 대한 절망감을 가져다 주고 있음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이까? 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리니 적막한 데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라 라고 또한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물은 내 손이 이를 당하는 대로 힘써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라고 전도서 기자는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후의 생에 대한 절망은 욥기서 14장 7절부터 12절에서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지킬지라도 다시 um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um이 돋고 가지가 발하여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즉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지고 하수가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여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라고 욥기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서에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내세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끔씩 구약 성경에도 이 내세에 대한 소망을 노래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는 죽음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친교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생사를 초월한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 말하는 이 내세적 삶은 전반적으로 볼 때 암울하고 우울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구약에서 말하는 이 내세적 삶이 그러하다면 사실 영원히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우리는 질문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로라라고 한 여신이 인간인 한 젊은 남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본 올림푸스의 신들은 그 여신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여신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여신은 자신이 사랑하는 그 남자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올림푸스의 신들은 그 여신의 소원을 들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여신은 그 남자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만 요청했을 뿐 늙지 않게 해달라고는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남자는 점점 늙어갔고 나중에는 추한 모습으로 변했지만 그 남자는 죽을 수조차 없어서 결국에 괴물로 변해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혼이 살아가는 내세의 삶, 혹은 영생의 삶이란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약에서 말하는 이 사회의 삶이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지만 그것을 논하기 전에 먼저 신약에서는 이 사회의 삶이 과연 존재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이 논쟁을 벌이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 즉 구약에 나오는 이 5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을 정경으로 받아들였고, 또 그 책을 오랫동안 연구한 끝에 그들은 이 사회의 삶은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한 번은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황당한 질문을 좀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7명의 형제가 다 한 여자를 아내로 삼았는데 부활 때 그 여자는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이 없이 형이 죽으면 동생이 대신 형수와 결혼을 해서 그 형의 가업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이런 질문을 통해서 부활과 내세는 없다는 그런 생각을 그들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면서 먼저 이 부활과 내세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모세오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내세에 살아있으며 장차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당시 이 사두개인들은 이 모세오경 안에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사두개인들의 주장을 최초로 논박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증을 통해서 예수님은 모세오경에도 이 부활과 내세가 존재함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이 말하는 이 사회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에 크게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후에는 기다리는 시간과 영혼의 잠자는 시간이 있고 그 후에 이 부활과 심판이 있다고 하는 그런 설입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자인 루터의 주장인데 루터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죽음과 부활 사이에서 무의식의 상태로 잠들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견해는 여러 번 신약 성경에서 죽은 자에 대하여 잠잔다고 언급된 것에 의해서 지지를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할 때에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영혼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마태복음 27장 52절의 말씀을 하고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그가 잠들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죽은 자들을 향해서 잠들어 있는 자들이다라고 고린도전서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신약에 말하는 사회의 삶이란 사람이 죽자마자 중간적인 단계에도 잠도 실현도 없으며 그 영혼은 즉시 천국 혹은 지옥으로 간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신약 성경 여러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한 강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낙원은 영어로 파라다이스라고 하는데 이 파라다이스는 축복된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이 죽은 후에 바로 그곳으로 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바울도 자신은 세상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자신이 원하는 바라고 말을 하면서 이 죽은 후의 내세를 매우 좋은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또한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 기자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또 다른 몇 가지 주장들도 있는데 천년왕국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나오는 말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근거로 죽은 성도들이 그 많은 처소에서 천사들로부터 교육을 받은 후에 더 높은 하늘로 올라간다는 그런 주장을 펼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러분, 이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성경을 통해서도 명확한 어떤 해답을 도출해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내세와 영생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결코 의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원히 산다는 말을 영어 성경은 eternal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영어 단어 그대로 말한다면 영원토록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말은 단지 생명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죽지 않는 한 남자를 예화로 든 것처럼 영원히 산다는 것이 죽지 않고 다만 생명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면 그렇게 사는 영원한 삶이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리어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삶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원히 산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명의 양이 아니라 생명의 질로 해석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영원히 산다는 것을 단지 오래 산다는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과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영생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이 생명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 관련이 없는 삶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살고 설사 영원토록 산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없는 삶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영원한 삶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단 하루의 짧은 삶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영원한 삶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것이 바로 영원히 산다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생의 삶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먼저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생은 믿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영생은 전도를 통해서도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 라고 디도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만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생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영생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사람이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건강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은 생명의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영생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 영생이라는 것을 또 사실 꼭 먼 미래만을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린 지금 여기서도 얼마든지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여기서도 여전히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우리는 이곳에서도 얼마든지 영원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영원한 삶이란 죽어서 시작이 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포함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영원한 삶 혹은 내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힘이 아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하나님과 연합을 통해서 장차 우리가 누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임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또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 살면서 정말 날마다 예수님과 연합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지난 6주 동안 사도신경 강해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또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바라옵기는 정말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다시금 부활하고 그 부활한 몸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정말 이 땅에서 정말 그날을 바라보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주기도문으로 수요강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